오늘은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필라 영생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재림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사자가 당나귀에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당나귀는 우리 셋이서 사냥을 함께 했으니까 3등분 하자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사자가 화가 나서 네가 뭘 했느냐 하면서 당나귀를 잡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여우야 네가 분배해봐라. 사자님이 다 잡수시고 남는 것 있으면 제가 먹겠습니다. 사자가 아주 흡족해가지고 넌 어디서 그렇게 그 사실을 알았냐,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을 때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솝의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을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전염병 코비드-19을 맞이하여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면 주님은 재림 전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각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코비드-19는 이 전염병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은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고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이러한 현실들을 잘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고 준비하라고 심판의 경고로 전염병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대적할 때 하나님이 연병으로 14,700명을 죽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 여자들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 24,000명이 죽였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숫자로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코비드-19 전염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재림 신앙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다, 주께서 임하신다, 우리 주여 오소서, 그런 뜻으로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순교까지 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로 투옥되고 순교를 하였는데 그 고난을 이긴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재림신앙이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자유를 얻었지만 너무 가난하고 6.25 전쟁과 공산주의 핍박으로 무엇보다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이겼느냐? 재림신앙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일 예배는 어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재림신앙과 주님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가난과 힘든 생활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974년도 소록도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거기는 교회가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한 교회, 낮에 그 다음 교회, 저녁에 그 다음 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를 성도들이 3,600명입니다. 4,000명이 인구가 400명은 캐톨릭 신자고 3,600명은 이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거기는 교회나 천주교 안 나가면 살아갈 수 없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마다 그 7교회에서 이 종소리 대신 차임을 울리는데 이 주님 고대가를 나옵니다. 차임으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주님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주님 고대가 찬송가가 차임으로 쫙 나오는데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막 가슴에 막 그냥 막 저리도록 그 주의 재림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시절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한 4, 50년이 돼 그때는 교회마다 주님 고대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그 소록도의 환자들, 나 환자들 사는 걸 어떻게 보나 어떻게 사나 하고 가서 보니까 한 방에 4명인데 4명이 그냥 솥에 밥을 하고 그리고 밥그릇도 없어요. 4사람이 숟가락으로 그냥 그거를 다 떠먹는 거예요. 나병의 그 외로움, 그 가난, 그 정말 시련,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재림신앙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신앙의 최고봉은 재림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재림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아예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대단한 큰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나? 그런데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생애의 주님을 맞이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나 maybe today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니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씀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조상들이 잔으로 지금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는가? 왜 몇십 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시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에게 이단에게 넘어가길 잘합니다. 재림신앙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디어져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개념이 사람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 말씀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가 시간적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하려고 연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주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구원 얻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다 구원 얻을 때까지 재림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재림신앙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 첫째는 경제가 좋아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니까 자연히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은 것이에요.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설교 말씀을 찾아볼 때 재림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 참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일학교나 학생 시절을 거친 사람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든지 주일 저녁에 하든지 주일 낮에 하든지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했어요. 요즘 재림 신앙이 없어지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과 함께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은 재림 신앙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단들의 거짓 증언이 많았어요. 이단들은 교회 역사와 함께 항상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의 재림에 계시록에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대표적인 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미 선교회. 뭐 많지만은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이장림 씨가 이렇게 주장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아마 여러분들도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날이 혹시나 하고 준비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단들의 이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고 강조하였으나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이 재림 신앙을 무디어졌어요. 자꾸 많이 들었는데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에 대해서 아예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구에 피난 갔다가 서울 용산으로 방학 때 오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용산에 와 계십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그냥 늘 편지로 그렇게 하니까 용거라, 그러면 네가 이번 여름 방학에 그러면 엄마인데 왔다 가라. 그래서 그때 기차표 반표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네가 용산역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한강 다리를 걷는 후에 멈추는 데서 네가 내려라.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한강 다리를 알겠느냐. 다리를 지날 때마다 옆에 있는 아저씨나 아줌마한테 물어보라. 너 묻지 않으면 한강 다리를 모르고 그대로 지나가면 엄마를 만날 수 없다. 생이별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 열차에 탔어요. 그때 경부선 완행열차. 그 시절에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혼자 대구서 서울 온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대단한 용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타고 이제 앉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다리가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려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반드시 물어보고 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한강 다리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서 서울까지 오는데 다리가 한두 개입니까? 거칠 때마다 지날 때마다 물어봐서 한 서너 번 물으니까 그 아저씨가 화를 내더라고요. 야 임마, 가만히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아직 멀었어. 그 시절에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12시간 13시간 탔어요, 기차를. 그러면서 이제 또 막 긴 다리를 지나는데 이건 물어볼 수도 없고 아저씨는 눈 감고 자는 것 같고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리는 뺏길까봐 아저씨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자리 좀 봐주세요. 내가 변소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변소 가는 척 하면서 아줌마 지금이 지나는 다리가 한강 다리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한강 다리를 지나는데 나는 이것도 아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멀쩡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지나고 용산역에 들어오면서 야 임마, 한강다리 지나서 이제 내릴 준비해. 그러니까 내가 막 심장이 뛰더라고. 준비가 없이 막 이것도 아니지 하고 주저앉았는데 내릴 준비하라니까 막 그냥 심장이 뛰고 막 어디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난 그것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자꾸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재림신앙이 무뎌졌어요.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주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도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림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고보도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318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25절에 한 번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출생, 생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저대로 다 됐어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주의 재림입니다. 구약은 오실 주님이었어요. 신약은 오신 주님이었어요.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지구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우주적인 물질들이 불에 풀어진다. 이 풀어진다는 말은 소금이 물에 녹는다 그런 말. 밀랍이 불 앞에 녹아버린다는 말. 여러분 9월 11일 테러 사건 때 우리가 친히 눈으로 봤잖아요. 그 IBM 지금도 이 뉴저지에 그 어디 한모탱이 하니까 그 부서진 IBM을 볼 수 있는데 그 IBM을 경비행기 하나가 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순간에 눈 녹듯이 그냥 밀랍이 녹듯이 불에 쫙 내려앉는 거 보면서 저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준비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보고 있는 하늘이 아니고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밟고 있는 이 땅이나 이 지구촌 혹은 우리가 보는 하늘 그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우리가 보는 지금 하늘과 땅은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구촌에서 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 재림의 신앙이 약해진 자들에게 주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이런 시대에 이 불신앙의 시대에 재림신앙이 약해진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지금 이런 징조를 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질문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대답까지 우리들에게 해주셨는데 첫째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를 요구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보기도 내용이 딱 하나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저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보혈이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흘러내려야 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날마다 데일리 컨펌, 날마다 확인하지 않고는 날마다의 삶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는 건 그저 찬송할 때나 혹은 고난주간이나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우리는 보혈에 대해서 기억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총,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가도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이 동영상이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50%가 되는데 그 50%도 25%는 건성으로 드린다요. 왔다 갔다 하고 말해. 그래서 라디오 들으면서 보면서 딴 일 하는 거예요. 25%만 정말 정장하고 예배당에 참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정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나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거룩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번제물은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짐승을 태워 죽이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번제물을 생각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과 행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말씀하였습니다.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자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취미도 좋아요. 그러나 그 취미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버려야 돼요. 친구 좋아요. 그러나 그 친구가 내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방해가 되면 떠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결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오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겠냐, 이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륜은 자랑해요. 또 모태신앙이라고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어린아이 같은 일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한마디 하면 어린아이가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해 못하고 또 주변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말 한마디 좀 좋지 않는 말을 들으면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와 노가 분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많은 교인들도 다 가고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안 먹고 안 가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 신앙, 이것이 세속화해서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과 경건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과 경건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경건 혹은 이 경건이라는 이 말은 유세비아라고 해서 누구를 닮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 어떤 사람을 닮으면 그 사람대로 행동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품으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쫓아가라는 말이에요. 그저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사는 이것이 저는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 이 재림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재림 신앙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신앙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경건하며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는지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가 아니고 어떻게 기다리느냐. 깨어있고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재림신앙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재림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시고 코비드-19을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14세기에 벨기에 황제인 레이몬드 3세가 이 친동생인데 결국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동생은 형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서 평생 어떻게 하면 나오지 못할까? 이 쿠데타를 일으킨 동생이. 그래서 특별히 감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아주 안에는 형이 황실에서 사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작아요. 구멍 같아요. 그래서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 형이 아주 뚱뚱하고 막 그 체격이 크니까. 그래서 형이 나오는 길은 완전히 살을 다 빼고 완전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빼빼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겠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 감옥 안에 그냥 살찐 소라든지 하여튼 맛있는 거 막 좋은 것만 계속 들여 밀었어요. 이 동생이 쿠데타한 동생이 형이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살찌면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 살찐 것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아주 완전히 반쪽이 되지 않고는 나오지 못해요.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이 황제도 알죠. 내가 나가는 길, 나가서 동생에게 복수하는 길은 내 몸을 완전히 작게 만들어서 막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그 작은 굴 같은 거를 통과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하면서도 날마다 들어오는 이 진미에 대해서 결국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철장에서 포로가 되고 감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식욕이 포로로 만들었고 결국 감옥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잘 알아요. 주께서 오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코비드 19 사건 때문에도 더 절실히 깨닫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그냥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그 51사람이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미국 사람이. 이 파티에 나가서 결국 이 코로나 확진자가 된 거예요. 마스크 안 끼고 그냥 파티에 놀다가 결국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9명이나 확진이 됐대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 사람들이 이 어제랑 이렇게 우리 아파트들 보면 미국 사람들이 막 마스크를 다 끼고 그러는데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세이프티 스턴스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라고 막 자기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막 호소하면서 그 건강한 체격의 그 사람이 결국 죽었어요. 하루 만에인가. 그러면서 그 글을 올리고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때 들을 때만 긴장하고 마스크 끼고 뭐 거리 조정하다가도 이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또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 재림신앙도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이번 이 코비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방송으로 듣는 모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코비드 19의 시작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했다. 그걸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작년 9월에 제가 매년 그 목회자 훈련을 하는 거 미국서 한 2, 3년 동안 중국의 목회자들을 계속 제가 목회하면서 15명씩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아침 기도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집중적으로 제가 가진 거, 제 신앙, 제 목회 자락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진핑이 미국 비자는 받았는데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해서 몇 사람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러면 한국사 하자. 그래서 거제도에서 30명을 초청했어요. 그 중국 목사님들 중에서 조선족 목사님들이죠. 또 중국인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 얘기가 시진핑이 교회를 1,500개를 헐었대요. 그리고 어느 사모님이 교회를 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딱 막았대요. 헐지 말라고. 그랬더니 크레인으로 찍어서 죽였대요. 그 얘기를 제가 거제도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진핑이가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시간마다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우한에 있던 선교사님이 보낸 이메일을 제가 보니까 그 우한이 시진핑한테 이 좋게 보이려고
모범적인 그 종교를 핍박했대 교회. 그 십자가 떼어내고 허물고 거기 시진핑 사진을 세우면서 자기가 중국 전체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핍박하는 샘플로 만들겠다고 종교국 책임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했는데 이번 우한의 폐렴에 1차적으로 죽었대요 그 사람.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한국 선교사 다 추방했죠. 교회 헐어버리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신이라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폭군들 황제들이 전부 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는 이런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교회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뭐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뭐 홍수요, 뭐 메뚜기 재앙이요, 뭐 하여튼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재앙이 오는 거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많은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범주 안에 카테고리 안에 딱 집어넣는 것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경고라고 생각해요. 경고. 재림을 준비하라는 경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을 통해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 불러가시면 난 간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무장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네. 완전히 이 코비드 19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다 깨지고 있어요. 저희도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보면요. 처음엔 한 명씩만 타라고 참 힘들었어요. 한 명씩 타려니까. 이제 해결돼서 2명까지는 타라고 그래요.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서로 마주보지 말고 이 벽을 향해서 보고 타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두 사람이 타서 양쪽 벽을 보고. 아주 뭐 얘기하는 게 많아요. 야, 사람의 관계를 다 깨네요. 근데 이것이 종식되기가 힘들어요. 오늘 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종식되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 얘기가 계속해서 더 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때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떨는지 몰라요. 지금 뭐 아마 13만 명이 미국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만 8천 명까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13만 명이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뭐 우린들 거기서 예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림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하나님 나라 간다. 멀쩡한 사람도 막 죽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모르지만 코비드 19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되듯이 이 코비드 19은 세속화 신앙이냐 재림 신앙이냐 갈라질 거예요. 신앙의 양극화가 될 거예요. 저는 이 김세중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사실 저는 많이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을 저는 조금이라도 기도하면서 돕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 전할까 하다가 재림신앙. 전 영생교회에서 설교한 거 가져온 거 아닙니다. 며칠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재림신앙을 준비했어요.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스테이 홈 이 기간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자.
우리 복음으로 사는 이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 이 재림을 좀 생각하고 무디어졌던, 잊혀졌던 이 재림 신앙, 우리 선조들이 재림 신앙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 신앙을 회복하고, 재림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한다면 이번 기회에 알곡 신자가 될 것이고,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저희들이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종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코비드-19을 그냥 전염병, 무서운 병,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재림을 경고하는,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재림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가난과 싸움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했는데, 이들을 참으로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어려운 현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패턴이 바꾸어지는, 이 코비드-19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이런 복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닌 것을 압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압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김세중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때 다 신앙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